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14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우리 합독은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5절 한 절, 32절 한 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회심한 두 제자. 회심한 두 제자. 오늘 본문은 깊은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동행함으로 두 제자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부족함에도 동행과 위로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3절에 보시면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던 제자 두 사람이 25리 약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엠마오를 시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두 사람의 고향이 아마 이 시골 엠마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왜 고향인 시골 엠마오로 떠난 것입니까? 17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두 제자가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엠마오로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더더욱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 즉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고 내려가는 중에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속에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말을 건네었지만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영안이 닫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의 영안의 눈이 왜 닫혀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였고 부활 또한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잠겨있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넘어져 있거나 어려운 일로 슬픔에 잠겨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려운 일들로 주저앉아 슬픔에 잠겨 있을 때도, 그리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도 책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좋으신 그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더디 믿는 것은 불신하는 것, 더디 믿는 것은 불신하는 것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앞서 나눈 것처럼 위로와 격려만이 아니라 때로는 또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십니다. 위로만 하고 격려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향하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데, 이는 27절에 보시면 성경에 선 바, 즉 성경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서두에는 미련하고 두 제자의 미련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여기서는 구약의 예언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이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실망하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눈앞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아서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장 29절 31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교훈하듯이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부활이라는 기적으로도 불신을 벗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더디 믿는 믿음, 즉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기 위해 이 새벽에 아침 첫 시간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8절에서 35절까지인데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한마디로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이심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닫힌 제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를 원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제자의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때서야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다시 이 두 제자는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오늘 하루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의 선한 영향이 흘러보내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처음만 읽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어저께 나눈 우리
교훈과 똑같은 교훈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인데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어려운 일로 주저앉아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동행과 위로와 우리 영적인 수준에 맞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불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